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편 시편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까지. 어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갖고자 하는 것도 많지만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 얻어서 언젠가 갑자기 죽음이 올 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갈 텐데,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일 것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몇십 년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육신이 태어난 것은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다니고 수고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금세가 있으면 또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옛날에는 농사하는 것이 뭐 큰, 요즘에 사업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일인데,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권세를 얻었던 그게 네 거냐? 죽으면 다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이 스스로 천해져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대로 스스로 짐승처럼 됐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짐승들은 몇백 년씩 사는 짐승도 있고 하늘을 마음대로 비행기 안 타고 말이에요, 날아서 막 수천 킬로를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새들도 있고요. 태평양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고 산속을 자유롭게 뛰다니고 더 멋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고생하고 인간처럼 또 악하고 거짓된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사람이 짐승보다 낫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없다면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다는 말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은 뭘 속았단 말이에요. 예? 참을 모르고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참을 거짓인 줄 알고, 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마귀는 사람 속에다가 거짓을 심어 두었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아 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없지. 세상에, 아니 초등학생들한테도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러면은요, 안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해요. 예? 봄에 보이지 않는 훈훈한 봄기운이 불면은 죽은 줄 알았던 이 잔디에 새파랗게 살아나오고 잎사귀에서 노란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있잖아요. 공기. 손으로 이 부채질하면 뭐 느껴지죠?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 공기 들어마시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은 며칠 만에 돌아가실까요? 안 해봤죠? 10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아세요? 10분만 안 마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원소.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건가? 참된 과학자들은 90% 이상이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은 연구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아시죠?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뉴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운 것과 같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얘기했어요. 만유일체의 법칙을 발견한 후에 학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기를 이 우주는 굉장한 힘이 있고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한다. 이것을 붙잡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섰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또 시편 119편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례는 법칙입니다. 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아주 질서 있게 가잖아요. 대도시에 그 수많은 자동차가 물어들이시 쫙 가고 오고. 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충돌하지 않고 우주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요,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가, 저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옛날부터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용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지멋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항로가 있어요. 항로를 이탈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것을 그 뉴턴이 말했고 그건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뭐 다 아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그런 세상에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니 그게 전부냐고? 어리석기는 예. 뭔가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거짓에 속아왔는데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예.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왜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 없다는 거 알아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증거 대라 그러면 될 것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없지. 그 말도 안 돼. 응?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데 왜 막무가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없는 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예? 예.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도 없고 자기를 재판할 재판관도 없고 자기를 잡아가둘 감옥소도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예. 시편 10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안 보신다. 예. 겨울에 포수가 산에가 꿩 잡으러 가서 꿩이 막 도망가거든요. 그래도 따라가면은 눈이 소가에 왔기니까 이 꿩이 머리를 눈 속에다 콱 박아놓고 가만히 있대요. 궁둥이는 다 내놓고 포수 없다 그러거든요. 탁 잡아버리죠.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던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없지 싶다. 그래 없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 속에 머리를 콱 박아놓고 이제 안심하고 죄를 지으려고.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썩었다고 말이에요. 예, 악하다고 말이에요.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적 없도다. 그래 하나님 없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나는 부모도 없다. 나는 저절로 생겼다.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 창조주를 부인하면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그 동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부터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사야 45장 구약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여호와라는 창조주, 구원하시는 분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하늘은 이 우주를 말하죠.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우주가 약 2천억 개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또 약 1천억 개 이상이 있다 그래요. 상상도 못해요. 예?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땅도 만드시고,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해요. 예, 땅도 조성하시고, 예, 원래 지구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 태양계에 9개 행성이 돌고 있잖아요. 예, 지구에 이 지구에서 태양에 좀 더 지구보다도 태양에 가까운 지구에서 가까운 금성은요,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이래요. 예? 거기에는 하루가 1년이래요. 그 다음에 지구보다도 태양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화성은 얼음덩어리예요. 아시잖아요.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38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죠. 38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달은 낮에는 섭씨 130도, 밤은 영하 160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섭씨 290도래요. 응? 예.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못 살아요.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원래 지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뒤죽박죽이었어요.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고 벌레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생명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은 캄캄하고, 그 다음에 뚜끈 구름이 지구를 둘러있었어요. 기품 있고. 그런데 이 지구를 요즘 말로 리모델링,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정리를 했어요. 첫째, 빛이 비치라. 태양빛이죠. 태양은 지구보다도 약 100만 배 큰 불덩어리예요. 왜 그걸 만드셨냐? 지구를 위해서요. 지구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쫙 둘러 있는데요. 흑암이 캄캄한데, 그 다음에 빛이 비치는 동시에 궁창 아래 물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투명하게 이래 둘러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인정해요. 테라리움 유리관 속에다가 식물을 키우듯이 이 물이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고 물이 있고, 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에 이게 궁창이라고 그래요.
새들이 나르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그걸 궁창이에요. 공기가 있어요, 거기에. 자,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세 가지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다 바다 덮여있던 거기에 육지가 묻히 드러나라. 창세기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육지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은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가축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땅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째는 견고해야 돼요. 어지간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그렇죠? 이 지구가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구의 기초를 하나님이 특별히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지구가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우주를 달리고 있어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시속 10만 8,700km.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한 3만 미터를 되게, 1초에 3만 미터. 아세요? 상상도 못하겠죠. 지구를 1년에 정확하게,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요. 1초도 안 틀리고 똑같은 속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은 이 위에다가 바닷물을, 지구의 전체 한 70%가 바다잖아요. 엄청난 물을 싣고 달리는데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 공중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셨다고. 견고하게 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주택인 것 같으면은 생활하기 편리하게 모든 집 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불편 없도록. 이 건물은 교회당이기 때문에 교회당에 쓰기에 적합하게 설계가 모든 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사는 지구, 땅을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 자다. 헛되이 창조치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주 적당하게. 이 말씀 저는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당한 말씀이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레미 2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거기에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었도다.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그 사람이 살도록 아주 적당하게 만들었어요. 집을 지을 때 모든 시설 다 하고 왜 그렇게 해요? 편리하게 문화시설도 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하고. 왜? 거기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식물과 동물 모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려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야 돼요. 이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거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지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나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고,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든 말든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드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왜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죽을 때까지. 세상에 언젠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제 끝날 때까지. 지금 온 세계에 전해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지 마세요. 앞으로 살아봐도 별거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는 말이 아니고요. 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비참한 것이 계속 있는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생과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 비참한 일이 있게 하느냐.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으라고.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도 행복도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이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흉년청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인지 죽지만 말고 네가 어떤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 와, 오기만 해. 병들었어도 괜찮아. 거지가 됐어도 와, 나한텐 다 있으니까. 버린 자식이여 어서 와 돌아와. 아버지가 탁 안아줬잖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탕자는 우리예요.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 구원받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부자 되지 않은 거 감사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모두 꽃 한 송이를 봐도 알 수 있고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웅장하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고, 예. 저는 텔레비 프로에서 시간만 있으면 꼭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동물의 왕국. 다른 건 막 사람들이 막 지어내고 그런 거 대다수지만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곤충 한 마리를 봐도, 새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예? 예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거 보면요, 새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요. 짐승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깨달으라고. 응? 예, 징그러운 벌레가 나병에 대해서 날아가. 저 시궁창에 있는 벌레가, 예? 허물을 3번, 4번 탁 벗어버리는, 잠재해서 날아가. 예? 와, 이런 세상이 있어? 제가 교회당 7층, 제일 윗층에서 지금 사는데, 창문을 열고 딱 보면은요, 잠자리 떼가 막, 위에까지 막, 저 위에까지 날아다니고. 야, 저거 웅덩이 속에 살던 길이잖아, 저게. 응? 그 실개천에 살던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달아, 사람들은. 그래, 자연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알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 그래서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맛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없는 그분이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시는 그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 보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 예? 찾아보라고. 찾아라 만날 것이었는데 찾지도 않고 알아보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최고 죄입니다. 아세요? 성경에도 다른 모든 죄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네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따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죽어도 안 믿는데. 응? 진노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임할 그때 임할 진노를 네 머리에 쌓는도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리에 머물러 있다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다닐 때마다 아주 날카롭게 된 그 칼이요, 아주 가는 실에 붙들어 매가지고 이 머리 위에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응? 톡 때리면 이만 탁 머리를 박혀서 죽을 거예요.
잘 때도 있고 갈 때마다 어디 있는지 따라다닌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대로 운행해요. 제가 어느 공장에 가봤더니요, 크고 작은 기계가 말이요, 막 쉬지 않고 막 돌아가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요,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이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없네요. 그랬더니, 이건 전부 자동화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만 탁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참 움직인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대과학자죠. 이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상해요. 예? 철로가에 개구리 2마리가 앉았다가 열차가 꽥 하고 지나가니까, 야, 저 산띠미만한 것이 어디론지 저절로 잘도 간다. 그러겠죠? 열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그 열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사람은요, 철내 가에 있는 개구리보다 못해. 우주를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라 그랬죠. 내가 뭐냐 알려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주지구나. 나는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어느 날 죽는구나.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내 인생이 고장나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까지 있듯이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까지 다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래도 성경 안 배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성경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먹고 입고 숨쉬고 살고 있어요. 예.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빨리 하나님 알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제가 인도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우리 인도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그 힌두교 있죠, 힌두교. 소도 신으로 섬기고, 소가요, 도로 한복판에 떡 엎지고 있으면 차가 다 피해 가야 돼요. 예? 크락성도 안 눌러요. 아무도 불평도 안 해요. 소를 신어 섬기니까. 소가 어슬렁 그럼 차가 다 기다려야 돼요. 소 지나갈 때까지. 응? 뱀도 섬기고 원숭이도 섬기고. 그게 어떻게 그런 거 그랬더니요, 인도 그 힌두교라는 것은요, 그 성비는 신이 3억 3천만 가지라 하더라고요. 3억 3천만 가지. 자기들도 뭐가 뭔지도 몰라, 섬기면서도. 별별 걸 다 섬겨. 불교인들은 사실은 불교는 신이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불경에 부처 만들라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부처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별것 다 있어요. 태양성도 생기고 뭐 별도 생기고, 예? 큰 고목나무 있으면은 거기다 복 달라고 빌고, 예? 나무는 아무리 커도 나무지 무슨 그게 목신이 있겠어요? 거기다 뭐 걸어놓고 막 복 달라고 막 비니까 나무가 복 줄 건 없고 자꾸 복 달라고 비니까 속이 폭폭 썩었더라고. 예, 우선 이 얘기지만은요,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운동하려고 이제 큰 공원에 갔더니 나무가 많은데 제일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뭘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뭐 여기다 성기인데. 제가 미국의 세코아 파크라는 국립공원에 가니까요, 나무가요, 보통 나무가 몇 년 됐느냐 하면은요, 뭐 한 1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얼마나 이 둘레가 30m, 지름이 12m인가 그렇고요. 예, 높이가 120m.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세코아 파크 국립공원인데요, 얼마나 큰지 제가 3번 갔는데 다 못 봤어요. 근데 아무도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 나무. 예? 이거 참. 이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뭐 이런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그에 탑 절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멕시코에 몇 번 갔는데, 멕시코 시티에 엄청 큰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박물관이 없어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거 다 보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만 봤냐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참 특별한 게 제일 앞에 가니까 마리아상이 딱 있더라고. 마리아상. 마리아상도 다른 우상하고 같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우상이 큰 건 뭐 몇 개 없어요. 전부 주먹만해요. 중보다 전부 요만한 거. 휴대용 주머니 넣어가 댕기고, 갖다 놓고 또 막 기도하고 또 주머니 넣어가 댕기고. 그런데요, 이 나무를 깎아 만들었는데 생긴 것이 막 가지각색이에요. 하도 신기해서 계속 찍다가 너무 많아서 찍는 거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 근데 한결같이 이 우상들이 막 인상을 막 찡그리고 화를 내고 있어요. 예? 아니, 웃고 좀 인자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 그거 달래내라고 막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심지어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버러지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겨. 사람도 섬기고. 무슨 황제를 임금으로 섬기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인간이 참. 또 귀신도 있어요, 실제로. 악신. 하나님의 신은 성신이고 마귀 신은 악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 그 중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하늘나라 데려가는 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잠깐 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 스크린을 보셔도 되는데 제가 스크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계예요.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냐? 그러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왜 하느냐 하면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전에는 오랫동안 못 쓸 땅이라 인자도 누군지 모르고 그런 버려진 땅인데 갑자기 땅이 막 도시계획이 생겨가지고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인이 둘이 나타났어요. 땅은 한 필지인데 내 땅이요. 서로 그러네. 저 사람은 남의 땅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이요. 서로 그러네. 어떻게 하면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해요? 주먹 센 사람이 얘기해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면 반으로 쪼개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뭐 싸울 거 없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가짜인지 뭘 가지고 판가름합니까? 땅이면 땅 주인이라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땅 문서가 있다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은 증거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인지 한번 재판해보자. 너희들이 우상들 여호와 당신만 신이냐? 우리도 신이다. 그거 해보자 그래.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라는 야곱의 옛날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 고쳐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 야곱의 왕이라. 하나님을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하나님 말씀하노니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신이라면은 우리도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봐. 소리만 지지 말고 증거를 내봐. 예? 예. 증거를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신이라면 앞으로 당할 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지나간 역사도 다 말해봐. 지나간 일도.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자세히 연구해보고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에?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장래 일어날 거 후회될 일을 다 말해봐. 신이라면 그 정도는 얘기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 신대부 우리가 알리라. 그걸 말했다면 너희는 영락없이 신이다.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세상에? 예? 어떤 종교도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해봐요.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복을 내든지 화를 내봐라. 너희가 신이라면 복도 내고 화도 내고 해보라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리라. 너희는 진짜 신이구나 하고 또 깜짝 놀랄 것이다. 예. 근데 그걸 나타낼 신이 없다고 말해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은 너희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우상의 일은 허망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택한 자는 가정하다.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그게 기도하고 하는 거는 가정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나 세상 종말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 될 것을 미리 말했어요. 처음부터 말했다. 그때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다 보였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물론 지나간 역사도 다 보였고, 이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그 1600년 기간이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구약은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3, 신약은 4분의 1.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신약이 다 기록된 것은 서기 100년까지 1600년에 걸려서 기록됐어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에집트 역사가 최고를 발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300년간 거기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고 모세를 통해서 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기록했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라는 모든 걸 열어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것을, 마지막 때 되어질 사실을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에집트 때부터 시작해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과거 세계사.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역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성경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까지 다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세상 끝날 종말에 일어날 것까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 비밀을 종 선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자라는 말은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또 선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해서 볼견자 써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선자에게 다 보여줘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제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가 그대로 기록했고 기록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은 1900년 전까지 기록했는데 지금 그 후에 지금까지 되는 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계의 현상, 과학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군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성경인데 그대로 여기 있어요. 성경에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많은 예언이 있는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응? 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내가 명하여 보내니 형통하니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도 보였고, 그 다음에 옛적부터 아직 이루지 않은 옛적부터 보이고, 종말을 처음부터 말했고, 나의 모략이라는 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 그대로 선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라.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볼 때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라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모르겠거든 끝까지 연구하면 돼요. 알 때까지 알 듯 하다가 치아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일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딴 일 할 수 있지만, 이 믿는 것은 조금 알다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인데 그걸 포기한다고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든지, 아니면 인간이 지어낸 최고 거짓말인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다가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성경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무턱대고 교회 다니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자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얘기. 영화 만드는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영화 만드는 게 아니죠. 스토리가 있어요. 각본이 있어요. 각본대로 만들어요. 이 성경은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각본하고 역사하고는 두 톱밑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이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기뻐하시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말로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정복하시고 인간을 그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목적이에요. 우리 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 이룬 것 같이는 이미 결정됐어요. 그게 집을 건축하기 전에 설계도가 완성되잖아요. 그죠? 설계도 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이미 결정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면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다. 그 뜻이 뭔지는 알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네가 참여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아랑곳 없이 살면서 이번은 뜻이 하나님 것이 땅이 이루어지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죄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뜻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죄인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예?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아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그리고 또 성경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 막연한 얘기, 신화나 전설 같은 얘기,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이 성경을 진리라는 말은 전부 사실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이냐?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 자, 영적 사실. 나의 이 가죽이 이게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 보리라고 영적 사실이죠. 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사실. 그건 좀 알기 어려우니까 우선 좀 접어놓고 이 성경을 가장 쉽게 역사적인 사실로 배우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 자세히 있고 어떤 사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은 비과학이에요. 뭐 어쩌고 어째요? 하나님 과학자인데 성경이 비과학이라고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고 좋다고 발표하면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쉽게요.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을 배우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예. 그것이 확실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과 영원한 사실은 저절로 믿어질 수 있어요. 믿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먼저 역사적인 사실로 배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잠깐 아이고 여기 봐야 되겠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네. 자, 하나님이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러면 온 세상을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땅끝에 사는 모든 백성아 그러면 우리는 예! 대답이죠. 동쪽 끝에 살잖아요. 예.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야, 돈 내놔라. 나를 위해서 무슨 큰 공을 세워라. 그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 나를 앙망하라.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겠다는데 그게 싫어요, 그게? 아이고,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그 고생하면서 그 당연한 줄 알면서 영혼을 구원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천국 데려가겠다는데 싫대. 뭐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아무리 좋은 선물도 싫다는데 뭐. 싫은 걸 뭐 강제로 구원 안 해줍니다. 그리하면 구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 이사야 46장 10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6절에 그러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수많은 별들도 보고 이 모든 것 보라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보라.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절로? 저절로는 철학은 성립이 안 됩니다. 진화해야 됐다고? 무엇이 진화해야 돼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지어낸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대요. 원숭이는 뭐가 진화했냐? 저 시궁창에 아메바가 진화. 아메바는 저절로 생겼대요. 뭐 어쩌고 모르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해야지. 옛날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숭이가 가끔 사람 돼가지고 호적하러 왔다는 말도 있어야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요. 콩 심으면 돼? 팥 심으면 돼? 사람 심으면 돼? 원숭이 심으면 돼? 그걸 뭘 연구를 해요, 연구를.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무식한 놈이 있다더니,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죠. 시큰 배워놓고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짐승이라는데 뭐. 짐승처럼 살다 짐승을 죽어도 그만이라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종교의 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어낸 가장 악적인 학설이에요, 그게. 왜 학교에서 창조를 안 가르쳐요? 창조론은 이 우주를 절대자의 그 세심하고 정확한 그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다스린다는 것을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그게? 제정신이 그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부인하려고 요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응?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압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해보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설명도 못하면서 왜 그걸 주장해요? 왜 믿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50장 1절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예? 우리는 대답하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성경에 주셨는데, 성경은 제일 먼저 역사적인 걸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요, 담임 선생이 여선생이 있는데, 시간만 나면 에덴 동산 얘기, 노아 홍수 얘기, 성경에 있는 걸,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아주 재미있게 얘기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 재미는 있는데 무슨 동화책처럼 동화 얘기처럼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 저 하늘 어디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는데,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이 세상으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지금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어디 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자 여기 스크린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지으시고, 그래서부터 가자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는 아주 맑은 강이 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근원이 되었다. 지금도 대도시는요, 바다나 강이,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예? 그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손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아수르 동편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런데 수천 년 역사가 지나는 가운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수천 년 역사가 지나가고 그 중에 천지 개벽이 한 번 있었는데 강인들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다행스레 네 강 중에 지금 두 강은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 두 강은 셋째 강 힛데겔. 이 힛데겔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말이고 현재는 티그리스 강이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힛데겔을 하지 않고 티그리스라고 그대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아수르 동편으로면 옛날 아시리아 동쪽으로는 강이 힛데겔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 고대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발상지 다 배우셨죠? 자, 거기가 에덴 동산이 이제, 자, 여기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크게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동쪽에 있죠.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라는 말은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딱 하면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예요. 근데 이 땅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베르그라는 과학자가 이 모양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이걸 가르다가 딱 끌어다 붙이면 조각 그림 있잖아요. 딱 맞아요, 여기가 요 자리고, 여기가 요 자리예요. 예? 이것도 이쪽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요. 요 두 대륙 사이를 왕래하면서 뭐 토질이나 화석이나 고고학적인 많은 재론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지리학 교과서에서 대륙은 하나였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언제 갈라졌다는 까지 나와요. 이게 떨어진 나중에 배를 타고 여기 건너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예?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왜요? 이 땅이 갈라기 전에 살던 사람이 실려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과학자는 대륙은 원래 하나였다. 예. 증명합니다.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주변이 여기 에덴 동산자리 여기가. 예.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그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그다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집트.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여기가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이 흘려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요. 예. 여기가 제일 중요한지, 여기가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지금 사막에 감춰져 있는 두 강이 지금 저 레이더에 찍혔어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학자들이 차단했어요. 어쨌든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사막지대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제 아프리카 막 정글 시대가 그쪽에가 에덴 동산 그러면 뭐 비슷하게 이해하겠는데 이 사막이고 불모지인데,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여기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걸 다 인정해요. 네?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거기가 인류 역사에 시작된 곳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돼가지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게 전부 신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그 없어진 두 강도 발견했어요. 나사, 미국의 그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사 과학자 위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 주장, 챌린저에서 찍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이게 KBS 텔레비전에 두 번이나 방영됐던 사진이에요. 사막에 감춰진 강. 학자들이 가서 발굴해냈어요. 모래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하라의 암벽화. 이스라엘 남쪽에 그 사하라 사막인데 그 바위에 이런 짐승 그림들이 있고 짐승 키우는 그림, 사냥하는 그림들,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그리고 짐승 키우는 그림들, 여기에, 그리고 사냥하러 가는 그림들이 바위 동굴에, 그리고 이게 사막인데 배 타고 사냥하는 그림들,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물이 넉넉했던 배 타고 다니니까 숲이 무성해서 사냥도 하고, 그런데 에스겔 3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영화롭고 황됐는데 에덴 동산에 굉장한 나무들이 지하에 땅속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을 듣다가 나무나 나무지 나무를 영화롭고 광대했다고 또 과장되게 그러냐 그랬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세코아 파크예요. 국립공원에. 제가 여기 3번 가봤어요. 여기 나무가 넘어졌는데 보세요. 1950년에 죽은 나무래요. 2400년 된 세코아라는 나무 있죠. 밑둥의 지름이 4.9m예요, 이게. 이 접니다. 야, 이 나무가요, 자이언트 트리라 그러는데 막 엄청 커요, 이게. 제가 찍었는데, 그냥 하도 높아서 이리 찍어야 돼요, 사진을 가지고. 이게 한 120m, 130m. 나무가. 나무가 빨개요. 이거는 아무리 얼어도 썩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거 보고요, 무슨 빌딩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나무 같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에 구멍 뚫어가지고 자동차 지나갑니다, 이게. 저와 같이 갔던 일행들, 미국 사람도 있고요. 같이 갔던 미국 사람도 있고.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가 탁 내려와서 나무들이 크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후도 다르고. 잠자리 화석을 봤는데 길이가 1m 정도로 자란 잠자리 화석. 이 잠자리 화석은 1m 50cm였대요. 그때 대기권 위에는 투명한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붕창유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구름이 아니고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어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것이 해가지고 적도와 극지방 모두가 온화한 기후,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고,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청이 존재했다. 사람이 대퇴골을 발견했는데 이 대퇴골이 이만큼 크면은 사람의 키가 보통요, 이 거인의 신장은 4.2m에서 4.8m 정도 됐을 거다. 거인이죠. 에덴 동산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요.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 같이 찍혔는데요. 사람 발자국도 엄청 커요. 석유는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서 생성된 거예요. 그 많은 나무와 동물들, 공룡 같은 그런 것들이 땅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래 팍 덮이니까 썩지 못하고 거기서 화학 반응이 있어 시큼하게, 그게 원료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석유는 모래가 녹아서 석유되는 게 아니죠. 그게 거의 다 사막인데 웬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약 60%, 70% 이상이 거기 중동에서 나오잖아요, 석유가.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묻혀서 생성된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페르시아만 주변에 이 석유 뽑으려는 시설들. 제가 이 시나이 반도를 제가 2번 통과했거든요,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땅에는 3번 갔고,
근데 이 사막에 멀리서 보면은 메뚜기가 끄떡끄떡하듯이 이 석유 뽑아오르는 시설 있잖아요.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거의. 여기는 잘 파면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응? 예. 하나님과 교통이 그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 동산 밖에 살면 막 인간이 또 막 많이 번성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막 속여 먹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온갖 죄를 지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다보시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했어요. 내가 내가 지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더니 탄식하고 내가 지은 사람을 싹 썰어버리겠다. 물로 싹 청소해버리고 인간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정, 노아와 그 8식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내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할 테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고 길이, 넓이, 높이,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에 방수체를 뜯고 자세히 설계해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다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궁창 위에 물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 그때까지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 왕창 다 쏟아졌어요. 그냥.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홍수 사건. 그 실제로 지금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그 인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 세계 홍수로 멸망한 흔적이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수 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고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이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고기만 죽지 않고 다른 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간 땅이 창이랐더라. 전 세계가 물속에 다 들어갔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해외 교회가 77나라인데 그 중에 한 20몇 나라는 제가 가본 것 같은데 특히 뭐 미국은 뭐 제가 1년 2차씩 가서 요즘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17개 교회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요. 이제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쭉 몇 군데 다녀봤어요. 뭐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킹스 캐년, 뭐 그 외에 뭐 엘로스톤, 뭐 그 유명한 데 제가 가봤는데요.
그 뭐냐면은 어디를 가도 막 로키 산맥도 그렇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흔적이 얼마든지 있어요. 뭘로 설명해야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홍수가 이 지구를 완전히 150일간 물속에 잠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다 멸망했는데 방주에 있던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만 살았는데 이 방주가 떠댕기다가 높은 곳에 딱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높은 산에 딱 걸렸는데 그게 아라트산, 그게 터키입니다, 터키. 예. 터키 아라산. 자, 이 아라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 지도고요. 터키입니다. 요 아라트산. 예? 여기 있어요. 5,156m. 우리나라 백두산 2배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멀리서 봐서 그렇지, 이봐요. 너무 높아서 이게 만년설이 딱 덮여 있어요. 이 5,165m인데 약 4,200m 지점에, 해발 4,200m 지점에서 얼음 속에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가 있을 거다 그러고 방주를 찾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서 성수 속에 노아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온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예?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저 달에 갔다 온 그 우주인 세 사람 중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 이 사람 침례교인이에요.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 와서 이 사람이 전도 집회하고 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라산에 갔다 왔어요. 우주 비행설의 아라산 탐험,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페르난드 나바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과 같이 아라산을 내려가서 방주 쪼가리를 1m 50cm 크기로 잘라서 짊어지고 돌아왔어요. 페르난드 나바라. 그리고 이 가끔 이 얼음이 녹으면은 방주가 일부가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예. 그런데 이 홍수가 있었다는 전설, 세상에도 전설이라죠. 이 토판입니다. 이거 흙으로 찍은 그 글을 써가지고요. 이게 홍수 전설을 새긴 점토판,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지각층 75%가 태지감, 대홍수가 있었다는 뒷받침. 태지감이라는 것은요, 시루떡 쌀가루 뿌리고 또 팥가루 뿌리고 콩가루 뿌리고 또 쌀가루 뿌리고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홍수가 지나가면서 흙이 쌓이고 또 그 위에 덮이고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갈라지든지 오래된 게 무너지든지 하면은 이렇게 청청이 된 거 보셨죠? 쫙. 그걸 태지감이라고 그래요. 태지감. 그게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를 전해주고 있고,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이상하게 일치된대. 세계 곳곳에 일치된대요, 그게. 예?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게 제가 3번 가봤는데요. 와, 대단해요. 이 캐년이라는 거 골짜기지요. 이 높이가 1300m 정도 돼요. 제가 한번 내려가려다가 용기가 안 나서 여기 갔다 올라면 하루 종일 그래요. 이 길이는 얼마나 기냐? 약 400km. 서울에서 부산만큼 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막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도 막 엄청나니까. 네? 이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이게 태지감이에요. 쫙 이게 보세요. 이게 쫙 있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홍수가 지나가면서 이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비바람에 쌓이고 깎이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요, 사람들은 밑에만 보는데 나는 위에도 보니까요, 사방이 바다 지평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똑같다니까요, 이게. 쫙, 예? 이상하다. 제가 혼자 상상했죠. 이거 옛날에 홍수가 지나면서 높은 것은 깎이고 낮은 것은 메끼고 이렇게 팽팽해졌을 거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가다지고 그게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상상했죠. 2번째 갔을 때 IMAX 영화관에서요. 정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는데 옛날에 여기 홍수가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무슨 사실이죠. 홍수가 생생해요. 예? 여기는 또 스페인 쿠엔카라는 곳이에요. 해발 1450m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말이에요. 뭐 버섯처럼 위에는 넓고 밑에는 깎여가지고 이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깎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깎여져 있어요. 똑같은 높이로. 아니 낮은 것도 있고 높은 이게 똑같아요. 전부 이런 게. 제가 작년 여름에도 루마인에서 온 그 목사님가 보여드리려고 같이 갔었는데요. 이거 굉장해요. 이게 똑같은 높이로. 아니 1450m인데 해발. 바닷가 같으면은요, 파도가 쳐서 착삭거려가지고 이게 깎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높은 1450m에 홍수 후에 여기까지 물이 오랫동안 착삭거리면서 깎인 흔적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도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바다 속에만 있어야 될 조개, 보통 조개가 아니고 그 조개가 화석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은 부지런해서 그 조개 화석을 몇 개 주셨더라고. 나는 몇 개 샀는데 거기서 팔아요. 네. 참, 보세요. 예? 이런 거 팔아요. 거기서 바닷가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주세요. 잘하면 주세요. 이거 팔아요. 저는 좀 샀어요. 이걸. 바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산꼭대기에. 이건 알프스 산입니다. 알프스 산 속에 이 조개, 그리고 이게 태지감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지각변도로 솟아오르면서 쭉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예? 이런 것이 꼭대기 산에서 발견돼요. 높은 산에서 이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요. 에서 높은 산 위에서 뼈다귀들 말이에요. 짐승뼈, 이런 것들이 납골달처럼 막, 이것 보세요. 짐승뼈가 여기 바위에 찍혀 있고, 바닷속에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발견돼요. 여기 진안 마이산 있죠. 여기 옆에.
제가 이 꼭대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거의 위에까지 2번 가봤거든. 그 밑에 우리 진안교회 집회하러 갔다가요. 예. 그런데 여기가 해발 470m 그럴 거예요. 470m인가 740m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데 가보시죠. 이 봉우리가 전부 뭐냐 하면은요, 자갈무드기예요. 자갈하고 세멘트하고 싸놓은 것 같아요. 예? 예. 돌멩이 깨진 게 아니고 이 돌이 바다 속에서 막 굴러다니면서 깎여가지고 둥글게 된 거예요. 전부. 바위에도 이것이 꽉 박혀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죠. 제가 그 사는 사람에게 웬 이 자갈무드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요. 여기 물이 다 잠겨 있었답니다. 예. 그때가 언젠지 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대요. 예. 제가 생각해 봤죠. 아하. 미국에서는요, 토네이도라는 게 가끔 지나가잖아요. 회오리 바람. 막 지나가면은요, 나무로 된 집들은 다 박살나버려요. 자동차도 막 하나 딸려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바다가 막 돌아있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2번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몇백 메타로 막 쫙 올라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용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다. 그러면 바다 속에 있는 이 자갈들이요,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조그마한 섬이 하나 생긴다고.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여기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면 무드기가 생겨, 물이 쫙 빠지면 자갈 무드기 생겨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이야, 이상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 이 높은 산 위에 이것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홍수 후에 시편 3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어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높은 산맥이 솟아오르게 하고 깊은 골짜기 생기고, 에베레스트 산맥은 8,848m 그 위에서 조개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 아세요? 홍수 전에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솟아오르고.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도 있어요. 깊은 바닥 둘러팠어요. 왜?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요, 남극과 북극입니다. 남극과 북극. 빙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 예, 그랬는데 어떻게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습니까? 이게 빙산이에요, 빙산. 남극의 빙산의 두께가 최고 4,000m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반도의 61배 넓이. 남극에. 제가 있는 교회 청년 한 분이 남극 탐험에 가서 여러 달 있다 왔어요. 한반도 61배 넓이에요. 그 남극이. 그리고 얼음 두께가 최고는 4,000m. 평균 2,500m예요. 얼음 두께가. 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 이상 물에 들어간대요.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지금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저게 다 녹으면 전 세계 바다가 65m가 높아진대요. 제가 그걸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쫙 설명한 게 몇 번, 한 번은요, 미국 부통령이었던 고어대 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그 설교, 연설 제목이 뭐냐면은 불안한 진실, 이 온난화 현상, 빙산에 녹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다 녹으면 65m가 높아지면은 미국 대륙이 물속에 쫙 들어가는 거, 일본도 바닷속에 들어가고, 미국 북경도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눕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무더기같이 쌓고 그 북극과 남극의 빙산으로 그래야 물이 물러가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바다를 깊이 뚫어 팠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는 태평양 괌 있잖아요. 괌에서 남서쪽 370km 부근에 메리아나 해구라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가 괌에 우리 교회 있는데 거기서 쫙 가시면 저쪽에 거기서 370km 거기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이 바다 깊이가 얼마냐 하면은 11,529m예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맥을 다 집어넣어도 남아요. 예? 예. 우리가 국제선 항공기를 타면은 약 11,000m 상공을 나릅니다. 예. 내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다가 이렇게 깊으면은 11,529m면 얼마나 깊겠어요, 이게 수 킬로 뻗어 있어요. 응? 이 할아버지 참 멋쟁이에요,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잠수정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갔다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걸 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남극도 옛날에 홍수 전에는 똑같이 얼음 속에서 나타난 동물, 맘모스, 코끼리,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청나무 대홍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요.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묻힌 것도 있고요. 홍수 전에 물청이 존재, 이게 다 쏟아져가지고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이렇게 단축된 거예요. 예. 기후 변화로 말이죠. 이거는 이제 홍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방주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었고 홍수 후에 거기서 이제 짐승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는 걸 진짜처럼 그려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이게. 진짜 그죠? 예. 와, 제가 찍은 거예요. 멀리서 바라봤죠. 엄청 커요, 이게. 예. 자, 이 방주는 미국이에요. 켄터키주예요. 우리 수영관에서 좀 가까운데요. 최근에 만든 거예요, 이게 방주. 와, 엄청 커요, 이게 방주. 예?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여기는 잘 돼 있어요. 안에 진짜 그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 사는 것까지, 그 다음에 짐승들 먹일 양식 자루 별거 다 있어요. 짐승 우리도 있고요. 노아 가족들 사는 모습 이거 진짜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걸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예. 주차장이 막 큰데 막 빡빡해요. 예. 예. 자, 하여튼요 홍수가 지나간 건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거 시간이 지금 홍수가 있었던 게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천년 냉장고 속에 얼음 속에 하나님이 간직해 두었다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성경에 있는 방주 크기하고 똑같답니다. 자, 이런 성경에 있는 사실이 이런 말씀들이 사실한 것이 우리 시대에 다 우리 믿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전부 다 사실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더 중요한 것 또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홍수 후에